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자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호세, 이기심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담,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 등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는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기독교를 안 믿어도 사회생활이나 도덕시간이나 공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 이 정도는 배우니까 예수에 대해서 한 말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온 예수라는 또 책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세 때부터 30세까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한 수를 배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를 제자들을 사랑한 동성애자, 또 막달라 마리아가 연애해서 애를 낳은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를 그리고 있어요. 다들 저 나름대로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또 히트를 쳤죠. 마지막 이 고난받는 장면을 집중 부각시켜서 이제 그린 영화인데 정말 리얼하게 잘 그려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패션, 이 고난에 너무 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죠. 자, 이처럼 예수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더이다.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이나 이 속설들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에 대해 가타부타 안 하시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또 이제 나서기를 잘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정말 대단하다. 그건 네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런 예수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의 이 강점기에 있었어요. 지배받는 민족으로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정치적 다윗 같은 위대한 장군이 나타나서 로마 군병들을 다 쳐부시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잡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넘겨져서 채찍을 맞고 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너무 허망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에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잡아 죽이세요. 믿는 도끼에 이제 발등이 찍힌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한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물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영적인 축복도 있고 세상적인 축복도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축복을 너무 이렇게 이제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축복이 와도 문제고 또 안 와도 문제인 거예요. 오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감사하다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잘나고 하다가 이제 슬슬 어떻게 됩니까? 풍족한 재정으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닌다 이거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나서 또 이제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엄난해지는 거예요. 엄난해져.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실도 그렇죠. 유럽, 미국, 한국도 보니까 하면서 어느 틈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산으로 들러 바다로 나가고 돈이 줄 수 있는 세상의 아늑함을 누리다가 결국은 엄난해지고 방탕해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양이나 이런 미국에서 그냥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 각종 변태 성욕을 허용하는 사회가 됐듯이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한국만을 안 되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총선으로 이 좌파가 190석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2년 내에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법물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은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이제 비상사태라서 이제 좀 멈추고 있죠. 좀 살만해 보세요. 이제 슬슬 이 코로나 이 환자도 줄어드니까 슬슬 이제 밖으로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한국만은 그러지 않을 거다. 마지막 보루다 생각했는데 교회가 비실비실하니까 세상도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전도 잘하는 모임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걸 이제 30번씩 반복을 하면서 이 신앙을 다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복음주의 지형도라는 책을 하나 봤어요. 이제 한국 분인데 잘 썼더라고요. 종교개혁 이래로 개신교 복음주의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되고 그 다음에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복음주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는 복음주의가 대부분이 자유신학으로 넘어간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무한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자유신학으로 넘어가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신적 감동을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신학은 돌아도 신앙은 보수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신학은 자유롭게 하되 신앙은 보수다.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자유신학을 하는
신학교, 그 교단들이 워낙 덕세를 부리니까 한국교계 전체도 그쪽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물들어가. 제가 지난 시간에는 3번에 걸쳐서 한국의 좌파들,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인 대표적인 3명, 이영희, 신영복, 김영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인간들은 세상에서 공산주의 이론, 주사파 이론, 이런 마르크스 이론을 전파시켜가지고 총선에서 이 망할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190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장악했다 이거죠. 이 2년 동안에 앞으로 헌법 개정회의에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자고 이렇게 됐나 어쩌자고.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교회부터 벌써 썩어 빠지고 타락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내에 이 자유신학을 따르는 세력들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들이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게 있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기독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 대표적인 세력이 WCC와 NCCK예요.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한글로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 WCC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NCC, KNCC라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NCCK예요. National Council of Church in Korea. 한글로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인간들이 로마 천주교와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이 자유신학,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간들이에요. 먼저 WCC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WCC는 184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일치운동, 즉 에큐메니칼 운동의 첫 총회를 시작으로 결성되었어요. 에큐메니칼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 오이쿠메네, 성경에서는 주로 집, 세상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큐메니칼은 세계가 같은 언어, 문화, 종교, 통치 등의 영역에서 일치되고 하나 된다는 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이에요. 처음에 시도는 좋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분열이나 갈등보다는 연합이나 화평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히랍 정교회가 합쳐졌고 로마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WCC 내에 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1986년부터 로마 천주교도 여기에 이제 가입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모임이 원래는 성서에 따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공동의 부르침에 응답한다.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 한 4회 총회 때 가서는 성경의 무호성이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슬슬 이제 방향 전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에서도 이 WCC 가입 문제로 인해서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1959년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WCC에 가입한 교단은 예장통합이고 WCC에 반대한 교단은 예장합동이 되어서 이제 예장합동은 주로 이제 보수신학을 수용하고 예장통합은 이 자유신학, 진보신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 교단 분리가 되었어요. WCC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첫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WCC의 세계의 모든 종교를 흡수하다 보니까 그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핵심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빠진 연합가일치,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스스로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걸 이제 보편구원론이라고 해요. 보편구원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안 보내고 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포괄주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개인 구원 대신 사회 구원을 강조해요. 보수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강조하지만 사회 구원은 뭡니까? 사회 구원. 우리 교회 밖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받고 억눌리고 착취당한 이 약자들, 소수인들이 엄청 많다. 가난한 자들, 거기에 이제 이 여자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또 확대돼서 뭐예요?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회구원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초월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게 사회구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소홀하게 돼.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종교다원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귀신 떡다리도 다 이제 하나이고 종교로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하다 보니까 WCC 한국 지부격인 KNCC 홈페이지에 옛날에 이게 뭐 숭실대학교 모 교수가 쓴 기도문인데 내가 정말 읽기도 뭐예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나요. 중략 중간 생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잔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무탑에 남아미 탑을 아멘. 이게 신학교의 교수라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한신대학교라고 한국에서 가장 이제 좌경화가 심한 데인데 정말 신학교인지 하나님의 신학교인지 세상 구판인지 그 장면 하나가 신입생인지 뭐 신학생들이 절에 가서 중들이 하는 예불 드리는 그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성훈련의 한 가지 코스야. 정말 웃기고 자빠졌죠. 그 다음에 뭐 퀴어 신학 뭐 이런 거 전파하고 그거는 신학이지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이런 WCC나 NCCK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1991년 7차 총회에서는 이 무당 신학자로 알려진 한국의 정현경 교수라는 여자가 초원문을 읽으면서 초원제를 했어요. 초원제가 뭐예요? 죽은 영들을 부르는 그런 굿을 했다 이거예요.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요.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요. 오소서 잔다르카의 영혼이요. 토착민들의 영이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서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요. 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요. 다 오셔서 우리 형제이신 해방자 예수의 영이요. 다 오셔서 하나 되게 하소서. 뭐 이런 엑세스를 하고 있어요. 그 WCC 총회에서. 그런 WCC에 한국에서도 또 몇 년에 했죠. 이런 WCC가 전 세계의 종교를 다 뒤흔들고 있어요. 한국에는 WCC의 어떤 직접적인 조직 관련은 아니지만은 WCC와 유사한 NCCK가 있어요.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 한국 기독교의 일치 정신을 구현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서 창설된 범기독교 협의체예요. 약칭은 NCCK인데 현재 예장통합,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한국루터총회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단체로는 CBS 기독교방송,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교 학생회 총연맹,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꼭 WCC가 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의 신적 영감 부인하고 유일한 구세주 부인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옹호하고 기독교 이름을 내걸고 이것들이 NCCK 하면 금방 드러나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명칭을 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기독교 단체인가 보다 하는데 이것들이 그냥 빨갱이 단체라 이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단체예요. WCC가 원래 첫 1, 2, 3회에는 영공주의였어요. 영공주의, 남미, 게릴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NCCK에서 신자파,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젠더리즘 다 이런 걸 지지하고 있어요. 4월 16일에 NCCK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좌파가 압승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좌파 국회에 촉구했는데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촉구가 뭡니까? 제정이 뭐예요?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 죄라 그러면은 법에 잡혀가는 거예요. 뭐 이론상으로는 교회에서 그런 거는 실정법에 저촉이 안 되고 공공장소에서 그런 거는 저촉이 된다고 말장난을 하는데 결국은 저촉이 되는 거예요. 심상정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떨어져서 제가 좀 속을 은근히 좋아했는데 그게 불사조같이 살아나가지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차기 국회에서 그 차별금지법 상정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뭐 좋지 뭐 때가 되면 뭐 지금 좌파에서 못할 게 없어요. 190석이나 되는데 더군다나 문재인의 이거 대통령 공약이 차별금지법 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재인의 이거 대표 공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합법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이 문재인이가 고려연방제 실세에서 사회주의 국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보수교회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냥 이념 논쟁이지 좌우 이념 논쟁이다.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극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극우. 전광훈 목사 같은 극우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 자꾸 그냥 내려오라 그러느냐. 그 방법도 잘못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광훈 비판하지만은 이 좌파들이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는 거는
비판도 안 해요. 더군다나 낮은 단계의 그 고리연방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교회에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결국 이렇게 좌파에게 190석이라는 압승을 안긴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흐리멍덩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WCC나 NCCK를 보수교단들은 비판은 해요. 그런데 비판은 하면서 또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를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해달라고 문교협에 건의를 했어요. 이 한국교회가 은사운동 해가지고 조금만 자기들한테 맞지 않으면 뭐 참여금지, 교류금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이 WCC, NCCK 가입 교단들하고는 활발하게 교제하고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단체를 만든 데 보면 합동, 백석, 고신, 그 다음에 뭐예요? 합신. 소위 말하는 보수 교단들이 통합, 기감, 기타 다른 순복음 교단들하고 무슨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만들어서 문교부에 등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인간들하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연합과 일체를 부르짖냐 이거예요. 그건 WCC나 NCCK를 속으로는 비판하지만은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체예요. 워낙 한국의 교단들이 분열이 되고 교단끼리 싸우니까 이제 자기들도 싸우는 게 질려가지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인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로운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어요? 차라리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지. 그 힘들게 예수를 왜 믿느냐 이거지. 그 인간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연합과 일체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세상도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경찰과 조폭 같은 이질적인 단체인데 이 좌파들은 꾸역꾸역 굳이 낮은 단계 고리연방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폭 집단을 그냥 두고 니들은 북쪽에서 다스리고 우리는 남쪽에서 다스리고 대외적이고 연합적인 거는 하나로 해서 하자. 그게 고리연방제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말하는 국회의원은 지역별로 뽑자. 우리나라 같이 300명. 그럼 북한도 그러면 뭐 한 2,500만이고 우리 한 인구 반 되니까 그럼 니들 한 150명 뽑아. 그거는 이제 국내 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는 인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북한 니들도 한 100명 뽑아. 우리도 한 100명 뽑아. 그래서 200명으로 연합체를 만들자 이거죠. 연합의회. 그럼 연합의회에서 앞으로 안보나 국가의 미래나 이런 거 결정하자. 거기서 연합의회에서 결정하면은 누구 마음대로 되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북한에는 당연히 김정은이 눈치 보는 인간들이 뽑힐 거고 남한은 당연히 또 좌파, 우파, 군소교단들 해가지고 한 100명 뽑힐 거예요. 그러면은 남한에서 갈라져서 싸우는 동안에 친북한 세력들하고 합치면 과반수 돼가지고 또 그냥 나라도 없어진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덫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통일이 치상 가지고 이념이 다른 거는 감안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면서까지 WCC나 NCCK를 이 보수 교단들이 용납하다 보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NCCK에서 그런 성명서 발표에도 교단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교단하고 상관없는 이런 보수 언론들이 막 떠들고 나서지 교단에서는 떠들고 나설 낯짝도 없어요. 왜? 자기들이 그런 교단들하고 손잡고 연합과 일치를 부르짖는데 그런 비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조금만 은사운동을 하면서 자기들 교인 조금 몰려가면 2단 3단 짓고 참여금지 교류금지를 한다 이거죠. 이거는 한국교회가 자업자득하는 거예요. 자업자득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서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타락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190석 가져와서 앞으로 어찌 될 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복지부동으로 있어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혀가지고 정말 막말로 자기 교인들 세무조사 받고 뭐 이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 두려워해요? 첫째, 왜 세무조사 받는 걸 두려워하느냐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정직하게 사업하면은 세무조사가 100번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무조사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 내에 중직들이 불법과 편법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무조사를 당해서 교회 장로된 중직이 좀 날아가고 교인이 좀 줄어들어도 진리 앞에 당당히 맞서야지. 그렇다고 목사 잡아가겠어요?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야. 꿀먹은 벙어리. 불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니까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나마 또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하니까 그게 겁에 질려가지고 무슨 또 종교 탄압 비슷한 걸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 제가 이제 쭉 이런 그 복음주의 지형도 쭉 봤더니, 복음주의 지형도에서 로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로잔 언약. 로잔 언약에서 무엇을 중시했느냐? 복음주의는 개인 영혼 구원만 중시했는데 사회 구원에는 소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수 복음주의를 합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로잔 언약을 통해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고 사회 구원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게 로잔 언약이에요. 로잔 언약.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보수 교단들 로잔 언약을 지지하고 수용하면서도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정치 참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로잔 언약에서 사회 참여라고 한다는 인간들이 대부분 보니까 이 좌파들이더라고요. 좌파들. NCCK 관련자들. 그 성서한국. 이전에 홍정길, 또 누구야? 김명혁, 손봉호, 이런 인간들이 만든 게 성서한국이 쉽게 말하면 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단체인데, 제가 보니까 손봉호나 홍정길이 그 운동에는 찬동했지만 신학이 없어서 좌파들한테 그냥 맡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의 전부 다 국내 이 NCCK, WCC에 동조하는 좌파 단체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들이 하는 게 용공주의, 친북, 친중 세력, 이승만, 박정희 타도하고 반미 친일하는 인간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거죠. 보수가 안 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빨갱이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의 대부가 미국에서 월터 라우션 부시라는 이 미국 인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인간이 이제 사회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책은 다 하나 읽어봤지만은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 이런 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인간들이 신학은 보수를 했으면서도 월터 라우션 부시나 WCC나 이 NCCK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동성애 옹호하고 박정희 이승만 미워하고 반일 반미하고 WCC, NCCK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보수교단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수교단이 건전한 보수신학의 관점에서 사회 참여나 사회 구원에 나서지 않으면은 이것도 몰락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보수 장로교단이 거의 다 몰락했어요. 제가 통계를 대죠. 미국, 캐나다의 개신교가 한 1억이 되는데 한국식으로 보수 장로교의 교인들이 몇만이라고 그랬어요? 52만 명이. 0.5%예요. 0.5%.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캐캐먹은 영혼구원만 주장하지 사회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언급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이런데 아직도 그냥 꼬리 타분하게 사회 참여를 뭐 주장한 저런 칼빈 신학교 이런 것들은 진보로 다 넘어가 버리고 보수를 지키는 것들은 아주 꼬리 타분하게 있어요. 정말 이래서 한국의 보수도 제가 보니까 사회 참여 비판만 하고 보수 신학의 관점에서 건전한 사회 구원론을 내지 않으면은 이거 언제 몰락할지 몰라요. 지금 몰락해 가고 있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신학을 전공한 WCC나 NCCK, 미국에도 NCC가 있어요. National Council of Church. 그런 데서 전부 다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예요. 빈부격차에서. 여권, 여성 인권 문제, 뭐 동성애 인권 문제, 약자 인권 문제 하니까 세상의 언론으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비판만 하지 대안을 안 내놓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뱀이 토해낸 이 강물에 점점 세상은 다 침수가 되고 보수 신학을 유지하는 교회만 조그마한 섬으로 남아있다가 언제 침수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위태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보수 신학의 관점에서 사회 참여, 사회 구원에 대해서 신학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한 사람이 로잔 언약을 주도한 그 영국의 존 스토터예요. 물론 그 사람 죽었지만은 그 사람은 보수의 관점에서 사회 구원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나이도 있고 뭐 때도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개입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학적인 기초는 닦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교회도 영혼구원뿐만 아니고 사회 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안 나서면은 몰락하게 돼 있다. 몰락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CCP 바이러스,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 바이러스예요.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라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세계가 다시 한번 전환기를 마련하는데 기독교도 그러한 전환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서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고 출세해라. 이 개인 영혼 구원만으로는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 이거죠. 주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보수 기독교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뭐 바프 같이 밥 좀 먹이고 봉사하고 구제하기는 하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해. 사회
그러니까 사회 봉사 차원을 넘어서 사회 참여로까지 가야 돼요. 사회 참여로. 사회 참여란 거는 지금 막 좌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듯이 사회 참여는 법제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법제화. 그리고 운동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언제 보수교회가 명함도 못 내미는, 미국처럼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사회가 한국 교회에 들이닥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WCC, NCCK를 배격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십자가 있는 기독교로서 우리 복음이 개인 영혼 구원과 교회 내에 머물지 말고 교회 밖의 세상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어둠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보수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그냥 깜깜하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은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한 명 한 명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나 하나 영혼 구원받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약자들을 끌어올리는 사회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뱀이 토한 강물로 온 세상이 침수되고 이제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 교회는 조그마한 섬처럼 여기저기 드문드문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 뱀이 토한 강물이 이 교회마저 침수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십자가 신앙을 굳건히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개인 영혼 구원도 받고 사회도 구원시키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에 이제 사람들의 개인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처에서 소외되고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자들을 위한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그런 일들에도 유용하게 쓰이게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기쁨과 축복과 형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 WCC나 NCCK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개인 영혼도 하고 사회도 구원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